여러분, 지옥 간 불신자들, 그들의 아우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외침이 있겠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아마 지옥 간 불신자들 가운데는요, 내가 왜 여기 와 있어야 되냐, 이건 뭔가 불합리하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고함 지르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고함 지를까요? 내가 그래도 세상 살 때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얼마나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남을 돕고 구제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내가 여기 지옥에 와야 되냐,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영원토록 아우성치는 인간들이 지옥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목사가 한 번씩 신방을 하잖아요. 신방 갔다 나오면 듣는 얘기가 뭐냐, 제일 많은 말이 뭐냐, 목사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안 한다고 목사가 신방 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뭔가 그걸 파악하고 거기에 올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의 소원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게 바울 사도의 소원이었습니다. 문제는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완성시켰다, 그 말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가 정확하게 복음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많은 신자들이 뭔가 오해를 합니다. 교회에 일을 열심히 해라, 그게 목사의 요구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의 간절한 소원은요,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보다는요,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붙잡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언약 체결의 약관입니다. 뭔가 계약을 할 때는요, 약관이 있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약관대로 하거든요. 보험 들 때도 약관을 보고 들거든요. 설계사 말만 듣고 도장 찍다가 뭔가 잘못되면요, 약관부터 제시하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언약 체결의 약관이라는 사실이죠. 구약에는 뭔 내용이 있습니까? 인간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그분 메시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복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뭘 열심히 하는 뭘 열심히 하려는 사람 말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을 붙잡은 자에게 이 축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뭡니까? 약속의 그분이 오셨는데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는 자는요, 오늘 말씀처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얻을 것이고 그게 아닙니다.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착하고 선행 말하고
열심히 훌륭하게 살아도 사망의 법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서 늘 내가 왜 이 지옥 와야 되냐 이렇게 아우성이나 치고 앉았죠.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 믿으면요,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의 법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어째서 예수가 그러셨습니까? 구약에 예언되었잖아요. 신약에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싹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인간 구원의 메시아는요, 남자 없이 여자를 통해서, 그것도 천의 몸을 통해서. 그렇죠? 그렇게 낳은 여자의 후손이라면 우리 인간 구원의 메시아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건요, 그 누구도 흉내를 못 냈습니다. 고아가 있죠. 고아원에 가면 고아들이 많은데 그 많은 고아들, 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몰라도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버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뭐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낳은 아들이라도 틀림없이 그 여자로 하여금 아이를 임신케 한 남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생활 들어가지 않았는데 잉태가 됐어요. 뭘로?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밤에 꼭꼭 일어났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었는데 그때부터 배가 불러갔어. 그러면요, 그 아들은 바람의 아들이겠죠. 여름날 번개가 치고 나서 배가 불러왔다, 번개 아들이겠습니다만은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이라 하는 겁니다. 성경의 거의 모든 말씀이 성취됐지만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여자의 후손 오신 분이 누구냐? 우리의 구원자 예수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일을 감당하셨거든요.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그 저주 지옥 권세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케 만들었던 사단을 완전히 꺾으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구원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 배경은 천국을 바뀌고 그 축복을 공생히 누리는 가운데 구원사에게 쓰임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요, 구원운동에 부름받은 남은 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이는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제자들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먹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지? 함께 하신 목적은 뭘까? 여러분 진짜 말씀의 약속 붙잡고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하면 틀림없이 우리 주님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고 목적은 뭐냐? 오늘 말씀에 답이 있잖아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전도할까? 귀신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한다는데 이게 뭐지? 묵상하셔야 됩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밥 먹는 문제가 아니고 현장의 문제는 싹 다 영적인 문제야. 사단과 그 졸개 귀신들의 활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령이 그 얘기 아닙니까? 구원운동을 방해하는 조직과 사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운동을 방해하는 유대인들 향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채우려는도다.
그런데 이 마귀는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비 캠프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예비 캠프를 위한 지금 훈련이 오늘과 다음 주에 있습니다만요. 이 캠프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 캠프를 방해하는 역사도 아주 집요하게 일어나거든요. 어쨌든지 캠프 한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사단은요, 여러 모양으로 방해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구원의 조건을 오해한 자들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오해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구원을 오해한 이스라엘이 결국 뭘 모릅니까? 인간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인간 문제가 뭡니까? 배고픈 게 문제입니까? 헐벗는 게 문제입니까? 인간 문제가 뭐냐? 그리스도라야만 해결되는 게 인간 문제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해결되는 건 절대 인간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인간 문제 아닌 거에 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기가 그리스도라야만 떨어집니까? 그렇다면 감기는요 인간 문제가 맞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감기는 낫잖아요. 그러면 감기는 인간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거든요. 예수 안 믿고도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결혼 못한 건 인간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결혼 못하고 늦게 한 거 그 문제 삼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지 문제라 그러면 그건요 위증하는 거고 그건 자식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 문제를 정확히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믿는 자에게는요 인간 문제가 끝난 겁니다. 그럼 나머지 문제 비스람한 건 뭡니까? 거기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무슨 계획이 있을까요? 오직 그리스도만 남게 하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인간 문제 말고는요 뭔가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렇게 깨닫고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거든요. 믿는 순간 인간 문제는 끝났는데 안 끝난 문제는요 오직 그리스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많은 문제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하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만요 유일성의 응답이 보이거든요. 학벌과 재물 상관없이 여러분의 일에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원한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이 뭘 오해합니까? 하나님께서 율법 주신 걸 오해하는 겁니다.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율법보다 복음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 사건이 터지자마자 원색 복음부터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먼저 주신 이 원색 복음, 하나님의 절대 의를 놓쳤고 자꾸만 인간 삶을 주장하거든요. 그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제도, 절기,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에 흠이 없는 삶을 살아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발버둥 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게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면서 애를 쓰거든요. 만약 제가 하나님이면요 야들아 내가 언제 그거 지키라고 했냐? 그렇게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주신 원색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게 율법 주신 진짜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 목적 모르면요 교회와 성도가 자꾸 율법화됩니다. 율법주의자가 돼버려요.
율법을 다 지켜서는요, 자랑합니다. 뻑입니다. 폼 잡습니다. 내가 말이야. 그러면서 난 율법적으로 살았는데. 그러면 동시에 좀 제대로 못 사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율법을 도저히 발버둥 쳐도 지킬 수 없는 내 현실을 깨닫고 하나님 주신 원색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율법을 먼저 받았는데 거기에는요 유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건 엄청난 특혜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요 장남 차남 별로 안 가리잖아요. 차남이 없는 집도 많고 우리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세대는요 장남이 우선이었습니다. 형제가 많은 집에는요 형 때문에 희생난물이 있잖아요. 저도 맞이거든요. 제 밑에 동생들도 넷이 있잖아요. 제 셋째 동생은요 제가 군에서 제대하고 대학을 가니까요. 얘가 대학을 휴학하더니만 대학을 아예 안 가더라고요. 형 때문에 뭔가 손해를 본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제도와 절기 규범들을 주셨습니다.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유익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신 백성들이 유대인들 말고 없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겁니다. 천지 만물과 해달 별 같은 건요, 창조물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태양과 바위를 열심히 섬기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아하,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양심으로 산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어요. 그런데 양심은 대개 내 반대편에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고 정죄하거든요. 내 편이면 그렇게 안 할 것인데 자꾸 나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니까 율법 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 법이 된다고 했습니다. 양심과 율법과 또 자연 만물이 하나님은 아니죠. 그런데 그것들이 뭘 알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먼저 받은 이 유대인들 굉장한 특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아주 중요한 기능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필요함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잖아요. 하나님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데 하나님 만나려고 시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 필요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깨닫지만요, 죄 문제 해결의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가 터지자마자, 인간이 죄에 빠지자마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구나. 그리고 약속하셨고 보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믿으면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 것이구나.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둘 다 틀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면서도 망했잖아요. 뭘 몰라서 그렇습니까?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냐. 이걸 몰랐던 겁니다. 율법은요, 폐기된 것도 아니고 필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완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야 열심히 내야 됩니까? 먼저 참지식을 따라 열심히 내셔야 됩니다. 진짜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는 조건을 따라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절대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 거기에 대해 내가 열심을 내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셨거든요.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저주를 다 끝내신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구약 예언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거든요. 어떻게 이뤘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오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죽기 위해 왔다 그랬습니다. 구약을 완성하셨어요. 구약에 열심히 내지 말고 율법에 열심히 내지 말고 구약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 열심히 내시길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예수 잘 믿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의 축복 제대로 누리면 된다 그 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성취되고 나는 이제 내 삶의 현장에서 성취된 그 말씀의 비밀 가지고 전도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캠프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복음에 열심하는 겁니다. 그래도 묻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아요? 그건요 율법에 열심 내는 거잖아요.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 열심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께 열심 내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열심 내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절대 망대가 여러분이 온전히 세워져야 됩니다. 완전 각인될 만큼. 그래야만요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오력이 나옵니다.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길 권세도 나오거든요. 참지식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 그리스도를 누리는 열심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리스도. 여러분의 모든 죄, 저주, 지옥, 멸망과 심판 모든 걸 담당하고 끝내셨습니다. 참지식 되십니다. 그분께 열심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지식을 따른 믿음을 충만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서 17절까지 구원의 조건이 뭡니까?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오늘 로마서는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그 교회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방인 중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뭘 자꾸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율법대로 할례받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율법주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니까 아니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11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노리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중요하지요.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말씀에서 나오는 지식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 3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있다 해보면 된다 해보자 그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지식을 따라 믿으시라 그 말입니다. 믿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끝입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믿습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시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 동기 목적 가지고 믿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원색 복음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지식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절대 의되시기 때문에 예수 믿을 때 의롭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요, 율법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 아닙니다. 바르게 살라고 예수 믿습니까? 바르게 살라고 예수 믿어요? 착각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절대 바르게 못 살아요. 그러면 예수 믿기 때문에 바르게 삽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절대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더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소, 양, 비둘기 잡아가지고 그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이제는 그것 말고 십자가에서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짐승피로는 절대 죄와 저주, 사단, 지옥 해결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왜?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수억의 짐승의 피가 강을 이루어도 죄와 사단, 지옥 권세 해결 못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죄, 사단, 지옥, 저주, 멸망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짐승으로 안 돼요. 양심과 선행으로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목사님, 예수 이름으로 아침 저녁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던데요. 도대체 뭘 기도했습니까? 뭔 응답받기 위해서 발버둥 친 기도했어요? 내 육신적인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그건요, 안 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요, 내 육신의 필요조차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응답이 따라와요. 오늘부터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이 전도 캠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냐? 참된 사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뒤에 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관리함과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현장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으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 칠곡당 여러분 주변에 그야말로 늘렸는데 안 가니까, 가서 말하지 않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들이 여전히 멸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회를 통해서 전도 캠프를 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시찰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러 군데 시찰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분기마다 한 번씩 캠프를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북시찰이죠. 우리 교회가 베이스가 돼가지고 북시찰 저녁에 이제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이 선포되는 캠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나 가서 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복음 가진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고 누리는 자가 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캠프의 귀한 사명은 진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캠프의 사명 붙잡지 못하면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녀도 진짜 응답은 못 받습니다. 내가 열심히 안 해도 하나님의 소원이 어딨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 여기에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관심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일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 캠프 인생을 살겠다,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TV 보면요, 감동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보다가 울 때도 있고 배꼽 잡고 웃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마음대로 강행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TV 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받고 웃고 기뻐하세요. 왜? 그게 인간사니까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서는 큰일입니다. 마음대로 섣버린 사람의 특징, 그거 안 하면요, 감동도 눈물도 웃음도 기쁨도 없어요. 도박해야 기쁘고 힘나는 건요, 그게 내 인생 여정과 이정표 방향돼가지고 그렇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시킬 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됐잖아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께서 오셨어요. 이제 남은 것은요, 하나뿐입니다. 전도와 선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맞다면 우리 받을 응답은 전도와 선교, 나를 통해 성취되는 그 외에는요, 더 받을 게 없어요. 그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을 약속하셨거든요. 전도와 선교에 받을 응답이 없다, 그럼 보좌의 축복도 사실 필요 없잖아요. 내가 구원받았고 앞으로 천국 갈 건데 무슨 보좌의 축복이 필요합니까? 시공간 추월의 축복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중요한 언약의 성취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이 보좌의 축복을 약속하시네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사명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내가 왜 직장 생활하고 돈 벌어야 되느냐, 진짜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래서는 하나님의 절대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 망대를 굳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 응답, 구원 역사로 나타나는 이 보좌를 배경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가 여러분 인생 이정표 남은 인생 방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위한 주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그 언약 잡고 현장 간 제자들에게 보좌에 계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다른 표적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원색 복음이 내게 각인되고 마음대로 세워져야 돼요. 또 하나님 나라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와 선교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정표입니다. 거기다 방향을 맞춰야만 저와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다른 건 없거든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거기에 열심히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전도하고 막 돌아다니나, 그 말이 아닙니다. 전도가 뭐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한 이 구원의 비밀, 이게 도대체 뭐지? 그리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깊이 기도하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몇 개만 붙잡았습니다. 오늘 4절, 그리스도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된다?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내고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화장, 이 메이크업의 기본이 뭡니까? 무조건 뭐 확 바르면 됩니까? 무조건 첨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광대 같은 그 얼굴 싹 다 지워내고 맨 얼굴에 화장이 시작되잖아요. 신앙생활의 기본 시작도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클렌징이 돼요. 싹 지우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이거 후회하고 반성하고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 안 할게요, 그게 아닙니다. 마침이 회개예요.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일을 의롭게 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든 저주, 재앙과 멸망, 심판을 다 끝내신 걸 인정하는 회개가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그러면요, 오늘 11절에서 13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니, 믿어도 실패와 어려움, 부끄러움을 수없이 당했는데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잠깐을 이용해가지고 영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슬픔은 잠깐이고 기쁨은 영원입니다.
잠깐의 베옷을 입히시지만요, 결국은 뭡니까? 기쁨의 띠를 띄우기 위함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습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했습니다. 잠깐의 울음은 영원한 웃음입니다. 기쁨 주기 위함이죠. 사단은 그 잠깐을 이용해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노력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 주시는 겁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꽉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원색 복음의 말씀과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지식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믿고 누려야 됩니다. 왜 응답받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이요. 짐승의 피 그리스도 아닙니다. 구약 제사도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저 그림자일 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사단이 알거든요.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는지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려야 되고 거기서는 말씀 속에서 나오는 지식을 제대로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영적으로 천지가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는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을 성취해 오셔서 인생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 그리스도 원색 복음의 비밀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사 율법의 마침 되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비밀을 예수 이름으로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방향을 맞추고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함께 역사하심을 누리는 캠프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인도받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